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50번째 생일을 앞두고 남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떠나는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자녀들은 눈물로 배웅을 했는데요. 이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은 영원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시간은 매우 짧단다. 우리의 소명은 두려움 없이 살아가며 살아가는 것과 할 수 있는 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란다. 인생이 짧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겐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단지 소명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 역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한 순간 주변의 상황을 의식하기보다는 먼저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본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이다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본문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디안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모집하거나 혹은 적의 정세를 파악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자기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땔감으로 만들어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집에 우상과 제단이 있었다는 것은 그의 부친이 가문 전체의 우상 숭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그런데 보통 부모가 결부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기드온 자신의 우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돌아서게 함과 동시에 가장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함으로써 그의 믿음을 연단케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대적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굴레들입니다. 나의 영적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밤에 아비 집에 있는 바알의 산을 헐고 아세라상을 번제의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게 됐고
기드온을 미디안과 한번 싸워보기도 전에 친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기드온은 자기의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의 중심에 서 있던 부친이 오히려 자신을 변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이 신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그를 보호하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단이 회파당했으니 바알이 직접 기드온을 심판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요아스의 이 명쾌한 논리 앞에 모든 친족들은 할 말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기드온은 이 기적 같은 변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시며 그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습관과 주변 환경 때문에 쉽게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기드온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선한 뜻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힌두교를 생각하면 당연히 카스트 제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1960년대 인도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카스트 제도를 폐지했으나 아직도 카스트의 지배가 남아 있습니다. 인도의 마니하르족은 전통적으로 팔찌와 구슬로 된 보석 등을 만드는 신분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인도와 네팔의 테라이 지역에서 가장 널리 퍼진 무슬림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인도의 마니하르족이 복음을 접하게 되어 그들의 계층을 뛰어넘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나이 집을 나서면 7명의 적이 있다.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열린 마음, 포용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적도 나의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 아닐까요? 송조의 귀지동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어느 지역 농산물이 좋을까? 강화도 송영김치 먹어봤어? 신선하고 아삭한 맛이 일품이야. 강화 섬쌀은 어떻고? 깨끗한 지역에서 재배됐으니까 육기가 잘잘 크잖아. 이제부터 나도